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자기 지정 좌석이 있어요. 누가 그분에게 지정 좌석을 드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여기저기 앉아보다가 본인이 제일 마음이 편한데 마음에 드는데 한번 앉으면 거기에 이제 계속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려면 이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고개만 한번 싹 돌리면 다 보이는데 그분을 찾으려면 그분이 계신 앉은 자리만 딱 보면은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왜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셨을까? 팬데믹으로 못 나오셨구나. 그분이 없는 빈 자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이제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명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매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앞에만 나타난 건 아니겠죠. 뉴스를 보니까 17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브루드 10 매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미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은 2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고 어떤 종은 또 몇 년 만에 나타나는데 이번에 나타난 매미는 17년 만에 정확하게 17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매미다라고 그래요. 자, 매미가 어떻게 시기가 있을까요? 그 땅속에서 17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17년이 됐다 그러면 나가자 하고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거죠. 17년이 되면 땅 위에 나와서 이제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 2주에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살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짝도 짓고 또 이제 나무에 알을 낳게 되죠. 그러면은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이제 나무를 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17년 동안 땅 속에서 유충으로 산다고 합니다. 유충으로 지내는 17년 동안 땅 속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 아주 천천히 조금씩 17년을 자란다고 그래요. 17년 자란 게 그 정도예요. 그렇게 자라다가 17년이 되면 또 확 나와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땅에 나오게 되는데 그 수가 수십억에서 수천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땅 위에서 땅 속에서는 17년을 살았지만 땅 위에 나와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매미 소리를 내죠. 매미 소리를 내서 이제 짝을 찾아서 짝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매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자, 매미들은 1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와서 한 달 살다가 다시 또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떤가?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일주일에 168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치 매미들이 땅속에서 17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17년 땅속에 있었던 유충들이 땅 위에 나와서 한 달을 사는 것처럼
그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168시간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 보면 멀어진다. 안 보면 잊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 1년 넘도록 15개월 가까이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벌써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나? 어떻게 생겼나? 교회인 주소록을 보면서 그렇지, 이분이 이렇게 생겼지. 그 교인 주소록을 보면서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멀어지고 예배가 중단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퇴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위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배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 본문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전에 한동안 우리 인내송으로 불렀던 복음성가 주께와 엎드려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찬양을 불렀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설레죠. 설레요. 데이트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깨끗이 씻고 또 화장도 하고 옷도 제일 예쁜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이 방학이나 또 명절이 되어서 오랜만에 자녀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얼마 전 한 열흘 됐죠. 이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VIP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 쉽게 만나기 어렵단 말이죠. VIP를 만날 때 설렘이 있죠. 긴장이 있죠. 준비를 많이 하죠. 만나려면은 여러 가지 신분도 확인해야 되고 보안도 필요하고 아주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VIP보다 더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배는 또한 감사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을 통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심한 곳에서 혼자서 숨어서는 기도하지만 소리내서 찬송을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환란과 핍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21세기 자유로운 미국 땅에 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냥 편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1년 한 반 가까운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감사하고, 자녀들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잊혀진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오랫동안 인내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하는 그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서 불평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불평이 있어도
그 불평의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불평 해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원래 세상에 그런 것이니까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것이죠.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의 심리가 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별로 관심 없는 건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그거를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그것들을 집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정반대죠. 불행한 사람들은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입만 열면 항상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많이 찾았습니까? 불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불평하는 게 없나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감사할 것은 그냥 다 그냥 제쳐버리고 불평할 것만 그냥 골라서 그걸 그냥 다 적어가지고 남겼다가 그걸 그냥 다 쏟아내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 걱정은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잠시 있다 지나가지. 왜? 마지막은 아니까.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든든한 백이 없으면 어때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하자. 큰일 났다. 이 단기간으로 짧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멀리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상황에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좁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창조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까지 우리가 넓게 시야를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래 힘들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 조금만 참자,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하자, 언젠간 다시 좋아지겠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아예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인간과 사회 관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알 수 없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불안한 세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인생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 성도들은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찬송하는 사람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문을 딱 열고 오면서 그냥 얼굴 막 찡그리고 보자마자 막 화내고 막 이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의 궁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죠. 하나님 앞에는 찬송으로 나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왜 왔습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으러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한번 만나면 한번 해주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를 왜 왔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성도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찬송을 해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예배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게 알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찬송을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늘 찬송하고 감사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죠.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감사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냥 마귀가 가까이 왔다고도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168시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감사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지,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생명을 감사하자.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도 감사하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처음에는 꽃감 하나 빼먹듯이 예배를 빠져요. 예배 한 주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꽃감 하나 빼먹어도 모르겠지. 처음에 벽장문을 딱 열고 꽃감이 한 줄 딱 있으니까 하나 딱 얘가 빼먹는단 말이에요. 하나 빼먹어도 할아버지가 모르겠지, 할머니가 모르겠지. 또 한좀 있다 보면은 그 꽃감이 생각나. 다시 또 그 벽장문을 열고 또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만 또 빼먹어도 없겠지, 모르겠지. 그렇게 뭐 한두 시간 만에 하나씩 하루 이틀 빼먹다 보면 꽃감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한 2, 3일, 한 일주일 있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벽장문을 딱 열어보면 꽃감이 있던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날마다 드리는데, 매주 드리는데 한 주만 빠지지. 예배 빠져도 별 문제가 없네, 괜찮네. 그럼 한 주만 더 빠지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1년이 가고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부분이 약해졌어요. 많은 부분이 쇠약해졌단 말이에요. 지난 코로나로 한 1년 5개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 아니요. 많이 후퇴했어요. 우리 신앙이 많이 후퇴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